이 자리에 서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섰었는데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서면 키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억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들, 우리 거룩한 성도들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참으로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주 초에 설교 본문을 어디를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사실은 주일 설교 본문 정하는 게 설교자에게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지 참으로 고민 중이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로는 몇 가지의 이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외식과 부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만면에 미소를 짓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참으로 설교의 주제가 참으로 좋대요. 그 주제를 정확하게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외식하러 가자. 네. 나중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희 설교 제목이나 그런 것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앞에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지만 외식과 부인이라는 그러한 주제가 제자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까지 매일 아침마다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세요. 두 번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을 두 번째는 하십니다. 가르치고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서 아니면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던 예수님의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일들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하시고 또한 그 전한 것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람들을 고쳐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9장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최후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마무리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때서부터는 한 가지 일에 대부분 집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주로다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 보면 최후의 제자 훈련, 그러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한참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러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주제 넘은 그러한 질문이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정의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빼어난 것을 가르치고자 함도 아니고요. 또한 제가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에겐 그만한 재능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한 제가 깨닫고 알게 되어진 사실은 저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CCC라는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4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었어요. 제자 훈련. 항상 제자 훈련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그렇게 4년 동안 받고 또한 졸업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제 나름대로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구인가, 또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가 무엇인가.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제자도에 대하여서, 제자에 대하여서 제가 정의한 첫 번째 정의는 무엇이었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참으로 쉽죠. 아주 간단 명료하고 정확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맞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난 자이고,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먼저 난 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정에 맞는 그러한 답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아까 김석 강도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도 한번 나누었었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의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란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의하겠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 왜 그러한 질문이 들었냐 하면 제가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로 몇 절 후에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산으로 올라가시건 들로 가시건 밭으로 가시건 어디든지 간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제가 결심하였습니다. 저를 불러만 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잠깐 좀 쉬어봐. 거기 잠깐 어디 한번 숨 좀 돌리고 너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어디 한번 고민해봐 라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따르겠다라고 하지 않은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지원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로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 스카우트 하시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안이 딱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 치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버지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게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스카우트 제안에 대하여서 거절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제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결국 가족회의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통과되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위와 같은 말씀을 보면 제자는 무턱대고 따르겠다라고 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여서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이후로다 보면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군중이죠.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었고요. 또 그 군중 중에 또 한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을 가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중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한 그러한 참된 제자의 무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군중이요 무리이며,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 또한 진정한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중에 예수님은 뒤로 돌아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바로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에 11장 37절 말씀 이후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사건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바리새인이 점심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예식, 결례를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지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말씀 속에서 39절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손만 깨끗이 씻고 그들의 마음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대접과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을 만든 하나님이 그 속도 만드셨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의 마음도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무엇이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평토장한 무덤. 다른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는 사망이 가득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득한데 그 겉만 페인트 칠 하얗게 칠해나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죠. 사망이 가득한 너희의 마음속은 어떻게 하고 너희의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 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그 뒤에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외식하는 자들이 당장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2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시각적인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청각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으로 결국에는 밝혀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몰래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다 귀로도 들려질 것이더라고, 청각적으로도 다 밝혀질 것이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까요? 안 부끄러우신가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예요.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경기도로 다 이사 오셨는데 이사를 가고 둘째 날 그 동네 살던 그 아이들하고 저 또래 비슷한 친구들하고 막 놀았어요. 근데 거기 놀다 보니까 저보다 키도, 제가 그때 키가 작았었거든요. 키가 작았었는데 저보다도 키가 더 작고 옷도 남루하게 입은 그러한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막 놀았었는데 저한테 나이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 한 살이 많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제가 처음으로 이사 왔으니까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는 2살이 더 많어. 정말 2살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살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이제 제 친구들 정말 학교에서 막 알던 친구들하고 막 같이 모이고 보니까 그게 정말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식은땀 흘리고 변명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그때 막 힘들었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밝혀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 밝혀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을 때 너희를 판단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두려워할 자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는 이 두려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아실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도 그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보다도 귀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고 주의를 주세요. 무슨 주의를 주시냐 하면 1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가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대하고 비판하며 외식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실 것은 이 앞에 있는 강도사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저 강도사는 저대로 사나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무리와 같이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어떤 때에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때가 있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삶의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아니면 랍비 아니면 윤리적인 교사로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에서 주와 같이 되기를이라는 찬양을 하였지만 참 좋은 찬양입니다. 물론 이 찬양을 혹시 성가대 찬양하시고 나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을 닮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현대시대에 우리도 외식하며 살아가는 외식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한 외식하는 신학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이요 또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구원을 믿지 않고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의로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을 살아가고 닮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닮아야만 될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흡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은 상황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서 또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을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복음을 왜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지만 너희가 그것과 더불어서 할례도 행하고 율법의 모든 규례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냐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꼭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처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나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아주대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즐거운 소식입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였던 드라마 주인공의 말투를 따라한다면 목사님이 퇴원하신 것이 참 기쁘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제가 그 사람 같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도 계셨지. 그런데 목사님이 퇴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사단이 주기도 합니다. 왜 목사님 퇴원하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왜 안 드리러 오셨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하죠.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나도 한 주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긴 하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쓰러지신 것은 최성기 집사님하고 우리 사랑하는 최성기 집사님하고 동일한 그러한 병증으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어쩌면 사지를 겪어서 나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만 걸으셔도 숨이 굉장히 차시대요. 네. 한동안은 저희가 목사님 교회 나오시겠다라면 좀 쉬세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은혜로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목사님에 대하여서 왜 안 나오셨지 하고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상황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말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 때문에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라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면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왜 식사하실 때 손 씻지 않고 드세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강팍하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죠. 설교를 잘하면 참 오늘 설교 은혜롭게 하셨어요. 찬양을 성가대에서 하면 성가대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이 은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의 의로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우리의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은혜로서 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이런 외식하는 부분이 없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외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인.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그를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들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 아까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거짓된 제자, 위선된 제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합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 결국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는 누구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었던 베드로가 어떠한 예수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내가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든 따라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군병들에게 끌려가셨을 때 한 여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노라.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노라. 그때 베드로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2장 57절은 이렇게 그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 돌아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제자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할 때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매달리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나면 만족스러워질 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혹시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환경,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때로는 예배를 멀리하고 또한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교회와도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나 깨우지 마. 엄마 왜 나 자꾸 가자 그러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아침마다 울고 있지 않나요? 통합 예배가 너무 길어요. 왜 나를 여기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린이들 없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참 오랜만에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조차 기도하고 만약 식사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 토요일 밤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영화나 게임을 마음껏 하다가 새벽 4시에 잠들어갖고 만약 교회 오게 올 때 너무나도 고민이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를 부인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입니까? 우리 청년부들도 동일하겠죠. 여러분들 대학교 때 우리 시험 시간에 정직하게 시험 보시나요?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장년부들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십시오. 그냥 나도 가기 싫어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거룩한 충격을 주세요. 30분 전에 오셔갖고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얼마나 되는지 너도 한번 목사님의 말씀 한번 기다려봐라고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도 같이 기도하지 않겠니라고 도전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통합 예배를 드리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뒤를 따라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들로서 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좋건 싫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참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외식하는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온 작년 사랑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가. 우리 찬송가 우리 484장 내 맘의 주여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